시드니 우리는 교회 학생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이에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시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40년 동안 지배를 당하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낼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천사가 약속한 대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에게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렇다면 나실이는 무엇일까요? 나실이는 자신이 살았던 습관적인 모습을 떠나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약속해요. 약속한 기간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었어요. 나실이는 약속한 기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이나 생포도, 건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죠. 나실이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깨달아야 했어요. 삼손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삼손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복된 삶이에요. 이제 삼손은 나실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했어요. 삼손은 힘이 아주 셌어요. 길을 가다가 어린 사자를 만났는데 소리치는 어린 사자와 맨손으로 싸워 이겼어요. 나중에 삼손이 그 길을 다시 지나가다 보니 죽어있는 사자에 벌들이 모여있고 꿀이 있었어요. 삼손은 그 꿀을 먹고 부모님에게도 그 꿀을 드리죠. 삼손은 죽어있는 사자의 몸에 있었던 꿀을 먹음으로써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례를 어기고 말았어요. 삼손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어요. 이는 그가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 결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꼬리에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풀어놓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모두 불타버렸죠.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복수를 위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어요. 삼손에게 영웅의 모습은 없었어요.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들릴라를 찾아와 어마어마한 돈을 약속하면서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오라고 말하죠. 들릴라는 삼손에게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이길 수 있는지 물었어요. 삼손은 말했어요. 마르지 않는 활줄 7개로 날 묶으면 힘이 없어져요. 하지만 삼손은 그 활줄을 쉽게 풀어버렸어요. 들릴라는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냐고 하면서 다시 물어보죠. 삼손은 말해요.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날 묶으면 나는 약해져요. 하지만 삼손은 그 밧줄도 끊어버렸어요. 삼손은 또다시 거짓말을 했지만
드릴라는 끈질기게 삼손을 졸랐어요. 삼손은 괴로웠어요. 끝내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말하고 말아요. 나는 나실인이에요. 나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약해져요. 드릴라는 삼손이 잘 때 사람을 불러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삼손은 힘이 약해졌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두 눈이 뽑혔어요.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규례도 어기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삼손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신전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삼손을 그곳으로 데려와 제주를 부리게 했어요. 그때 삼손은 앞이 보이지 않는 자신을 신전으로 데리고 온 소년에게 부탁해요. 나를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으로 데려가 주렴. 삼손은 두 기둥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세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삼손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삼손에게 힘을 주세요. 왜 주셨을까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악했던 이스라엘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삼손은 온 힘을 다해 잡고 있던 기둥을 밀었어요. 기둥이 부서지면서 신전이 무너졌어요. 그곳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 3,000명이 모두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때 삼손도 같이 죽었어요. 삼손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어요. 삼손은 자신의 큰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의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났어요.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지만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사실 삼손의 모습은 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되었어요. 일정 기간 동안만이 아닌 평생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도록 선택되었어요. 그 삶은 복된 삶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나실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우리의 삶 그 어느 부분에서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매 순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해요. 삼손처럼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에 유혹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은 새의 몸에 여자의 머리와 목소리를 가진 바다 괴물이에요. 세이렌은 배가 다가오면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바다에 뛰어들게 만들었어요. 그 노래는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죠.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두려웠지만 궁금했어요. 그래서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 부하들에게 자신의 몸을 돛대에 단단히 묶게 했어요. 부하들은 밀랍으로 귀를 막았어요. 세이렌의 노랫소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었어요. 오디세우스가 몸부림칠수록 부하들은 더 단단히 그를 묶었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묶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십자가에 묶어두어야 해요. 죄의 유혹, 세상의 즐거움으로 뛰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단단히 묶어두어야 하죠.
그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 끔찍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묻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보며 그리고 그 십자가에 묶여있는 나를 보며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묶인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늘 떠올려야 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된 삶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삼손의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시린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묶여 죄로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